7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려내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말씀 안에서 처음 사랑을 가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오늘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되찾은가, 그런 진리의 지식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하나님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분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만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조금도 거짓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거짓의 아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이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공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신다. 이 말씀은 그 기록된 말씀대로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진실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시대 종말이 되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가진 신앙의 형편이 곧 은혜시대 종말에 있는 모든 세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의 형편인 것이에요. 그래서 7교회에게 주신 그 창명과 칭찬은 7이라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그 모든 7교회에 주신 말씀을 내게 받아서 회개함으로 그 7교회에 주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되면 그가 완전한 7 금초대가 되는 것이죠. 7 금초대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그 신앙이 된다. 완전한 그 영혼의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에 은혜의 종말에 아시아에 주는 7교회에 주신 말씀을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칭찬받을 것이 있으면 계속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처음 사랑이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처음 사랑을 여기 보니까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작진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고은혜 시대 종말의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교회에 주셨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 사랑이란 뭐냐? 이것을 먼저 아는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내가 처음 사랑을 가졌는가? 끝까지 지금까지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도중에 내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는가를 알 수가 있죠.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곧 처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졌던 그 믿음과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 디모데전서 5장 12절 그죠?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자,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저버렸으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 말은 다시 버림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떠나가 버린 그에 되면 어둠에 붙잡혀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저버리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신을 쫓아 세상의 낙을 누리며 살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처음 믿음과 사랑을 가지는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십자가도 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서 막 전하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고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쫓아 행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행했던 그 죄의 낙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육신의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이 그가 처음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다면 이것을 받아야 돼요. 처음 사랑은. 그러면 우리가 육적으로 장성한 남자가 처음 이성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대방을 더 깊이 알고자 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사모하게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점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도 능력 있고 멋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흠이 안 보이죠.
그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이제 자랑하는데 비방하거나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맞춰주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으로 즐거움을 삼게 되죠. 이것을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행위들. 사랑하니까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들이 나타났을 거야, 아니죠? 그렇죠?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2절 4절에 나온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행위도 같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래 지금 말씀하죠. 근데 그 밑에서는 다시 너의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행위는 일치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그 사람 뜻을 맞춰주고 그 사람을 자랑하고 흠을 덮어주고 이런 것을 하는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그런 행위들은 다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그리고 거짓 선자에게 속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참고 견디면서 게으르지 않고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이렇게 품고 이렇게 있으면 다른 사내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는 다른 영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거짓을 한 것을 드러냈던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거짓 사도들에게 속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내에게 속지 않잖아요. 미혹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섬겼던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처음 가졌던 이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 행위들이 없어져 본 거예요. 우리가 비유를 들으면 우리가 감기에 독감에 걸리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죠. 독감이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납니까? 먼저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든지 목이 아파요. 그리고 기침을 하게 되고 온몸에 막 열이 나고 춥고 떨리는 것이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뭐냐?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진단하잖아요. 아, 독감에 걸렸습니다. 라고 진단하잖아요. 그리고 처방약을 주죠. 그렇죠? 증상을 보고
그 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독감이 낮아지면 이런 증상들이 모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그 증상이 나타나게 돼. 증상을 행위로 지금 말씀하죠.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즐겁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즐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 어떻게 말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그렇죠? 아닌 것 같아. 이상하게 오늘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요. 기뻐하는 것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 싫어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진리를 쫓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행위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 행위들이 모두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말씀을 듣거나 예배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어렵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무익한 일로 여기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내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쉽게 넘어가 그들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가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런 사랑하는 행위들이 나타난다는 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는 말씀은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되찾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었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그러니까 이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 처음 사랑을 다시 찾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만일 그리하지 하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심판받게 되죠. 그래서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성경이 여러 곳에서 한번 은혜를 받고 성령에 참여받고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냥 이런 말씀을 왜 그렇게 되는가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죠?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 이제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제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 그죠? 우리도 뭔가 괴로우면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찾지를 못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행위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행위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종말의 징조로 했을 때 많은 거짓 선지자에 나타나서 성도를 시험할 때 성도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성도들이 주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행동이 다 사라져버리고 불순종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 처음 가졌던 사랑이 식어졌구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무엇을 사랑하게 되겠어요? 바로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이 원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뭔가 채워야 그 공허함을 잃게 돼요. 만약에 채우지 않으면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마음에, 이 공허한 마음에 무엇인가를 채워서 그 공허함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다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사랑의 행위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 행위들이 나타나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한 것에 대한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만약 성도가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면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면 기쁘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도, 다른 것이 다 부족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가장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한 사람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왜?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자를 채우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공허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기쁨을 삼는 자는 마음이 밝아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얼굴에서 기쁨의 광채가 나고 사나운 얼굴이 온유한 얼굴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면 갑자기 광채가 난다고 막 그러잖아요, 주위에서. 아니, 기쁜데 얼굴이 밝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이 기쁜데 얼굴이 당연히 밝아지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요, 부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근심과 걱정에 찌들어서 사니까 뭡니까? 얼굴이 밝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빛을 보고 저 사람이 많이 가졌나 적게 가졌나를 대충 아는 거예요. 확실히는 아닙니다. 그것도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많이 가지니까 근심이 없어. 근심이 없으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래서 세상에서도 세상의 영광을 가진 사람을 밝은 모습을 밝게 보이잖아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빛이 나, 그 사람에게. 여러분, 연예인들 봐보세요. 사람들에게 다 영광을 받고 가진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밝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도 그늘이 있으면 어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어요. 제 말이 아니고 시편 119편 111편의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한 기업을 삼았으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니까 내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을 빛나게 해요. 광채가 나게 해요. 근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절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나운 얼굴이 변화돼서 온유한 얼굴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면 사납디 사나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굴이. 그렇죠? 저 얼굴이 온유합니까? 사납니까? 말을 안 해. 온유한 얼굴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을 보여서 밝은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온유한 얼굴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 근데 이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 것으로도 조금은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돼요. 잠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결혼한 남녀, 이 결혼한 남녀 신혼 부부들을 보게 되면 막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그 사람보다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워낙 즐거운 때니까.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항상 육신의 정욕을 쫓아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에게 보물이 되고, 보물 있는 곳에 뭐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내 보물이니까 그 보물에 항상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면 내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가 있고,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이 항상 세상에. 그래서 자식이 보물이면 항상 자나깨나 누구 생각이요? 자식 생각.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자식이 잘 돼 못하면 근심이 쌓이게 되는 거죠. 세상은 다 그래요. 세상 것은 내게 기쁨도 주지만 괴로움도 슬픔도 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이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이 많으면 기쁘겠지만은 돈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항상 괴롭죠. 슬프고.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은혜 시대 종말이 오면 성도들이 처음 가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욱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불법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명한 것이 다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뭐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맞춰지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최고죠. 이게 돈이 없으면 이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놓게 되는 것이요.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서 그자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교회 다니고 막 이런 열심을 내는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은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능력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능력들을 부인한 자, 이런 자들이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말씀이죠. 에베소의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불법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마음이 항상 어디가 있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이 슬퍼하고? 예수님 때문에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뭐냐? 바로 이미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잊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회복한 것이에요. 사람마다 사랑하는 대상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거나 자녀들을 더 사랑하거나 돈과 권력을 더 사랑하거나 또는 세상 지식이나 지혜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마음은 이런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그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소유하려는 그 욕망의 불이 끝없이 타오르기 때문에 이 꺼지지 않는 욕망의 불로 인해서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욕망으로 이루어진 문화와 세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끝없는 욕망의 불이 이걸 붙잡고 하잖아요. 세상 것을 붙잡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욕망, 이 욕망이 이 문화와 이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인간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문명이며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버달며 사는 것이 곧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다른 사내를 만나는 간음한 여자로 비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만 제가 말하는 이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며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 모든 의욕을 잊고 슬픔과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겠어요? 여러분이 깨달아 보세요. 사람이 가장 외롭고 슬프고 세상에 자기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외롭게 만들고 슬프게 할 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것을 잃어버린 순간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숨이 될 수 있어. 그 목숨을 잃어버릴 그 순간 그 사람은 모든 배반감을 느끼게 되고 세상을 비관하면서 슬픔과 외로움에 좌절을 맛보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과 권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이 자식을 불의 사고로 잃게 되면 그 순간 그는 가장 자신의 모습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과 괴로움에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을 사랑하는 자는, 가장 사랑하는 자는 권력자들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려고 하고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고 발부든 그 욕망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사랑하며 그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향해 달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권력이라는 것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권력을 잃는 순간 그 사람은 그때 괴로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슬픔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걸 견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명까지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여러분이 세상을 비관하거나 그리고 극심한 그런 애로움과 슬픔을 느낀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기가 사랑하는 그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고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긁었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무엇이 있어,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자신의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비관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극심한 그런 외로움과 슬픔을 경험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걸 잊는 그 순간 그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외로움과 슬픔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배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면서 끝까지 그 소유하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나를 배반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반감을 세상을 향해서 표출하게 되고 세상이 자기를 버린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비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아무리 내가 사랑하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해도 이것은 다 바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 것들은 언젠가는 다 그 사람을 배반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곧
슬픔과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때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다 바람을 잡는 거예요. 다 배반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배반했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했던 그 대상이 나를 배반하든지 배반하게 돼요. 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슬픔과 좌절에서 몸부림치며 통곡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영원히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지금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굳은 그런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면 지금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없다면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냐? 바로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며 회개치 아니하며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보다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는가?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던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팔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팔아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비유를 들면 바위만한 금덩어리가 있어요. 바위만한 금덩어리. 그러면 그 금덩어리가 자기 거다면 다들 기뻐하며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그 금덩어리를 준다고 해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이 금덩어리 때문에 바위만한 금덩어리를 준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기뻐하겠습니까? 행복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위만한 이 금덩어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가치를 아는 자들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잘한 사람이야.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잘한 사람들이 이 금덩어리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은 소원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갖게 되면 행복을 느끼게 돼요. 기뻐하는 것이죠.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비유를 드리지만 이걸 놓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 통해. 비유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가?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란 그분의 그 가치를 내가, 그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알고 있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 왜? 결국 우리는 지혜의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어린아이와 같아. 어린아이가 금덩어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그 지식이 없으니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 가치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보화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합니까?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돈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있어도 나는 별로 그 가치가 없어.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자기에게 권세가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지. 자녀가 옆에 있어야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도 있죠. 한때. 왜냐?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치를 아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 마음속에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진리의 지식이 그 얼마나 예수님이 귀하고 존귀하지,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요, 싹을 받기로 하고 그 밭의 주인의 집에 가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땅을 파다 보니까 땅 속에서 이 집채만한 금덩어리가 막 온 땅에 숨겨져 있어요. 다 본 순간 그 땅을 판 우리 전도사님 어찌겠어요? 본 순간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너무 기뻐. 그리고 나서 다시 흙으로 덮어버려. 그리고 모른 채 대안히 그 주인에게 가서, 어이 주인 양반, 저 땅을 내게 파서 안 팔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이 소유가 있는데,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이걸 다 줄 테니까, 만약에 땅값이 한 1,000만 원이요. 근데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10배로 더 줄 테니까 내게 파서. 근데 안 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 사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자기 소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천국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기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강하게 전하라고 감동했어요. 뭐냐? 예수님의 가치는 자기 목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의 이 우리의 목숨은 많이 살아야 80년, 90년, 100살을 넘지 못해요. 여러분, 많이 살아봐야 100살 산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우리는 100년 살다가 죽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 영원 전부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걸 창조했다는 것이고, 오메가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살아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모든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보다 영원 후까지 계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명을 받았으면 끝까지 지켜야 돼. 그러면은 그 지킴이 곧 뭐냐?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 다시 말해서 내 목숨은 100년 살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니까 내 목숨과 하나님의 그 생명, 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뭐냐? 내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긴 자는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면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는 내 100년 사는 이 목숨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는 100살 사는데 좀 빨리 가면 슬프다, 괴롭다. 저 사람 너무 슬퍼, 너무 불쌍해 그러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불쌍하냐?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야. 그 사람은 시간 조절을 잘하셔야 돼. 시간 관리를 잘하셔야 돼. 저는 시간 관리가 없어요. 왜? 모든 시간이 내 것이요. 영원한 시간이. 나는 신학제 때부터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 그러니까 참 진짜 패널계 신앙생활하고 참 행복한 사람이요. 나는 그 말을 그때부터 받았다니까, 들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걸 알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시간, 모든 시간은 나의 것이죠. 근데 이 시간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아까우니까 늙은 것이 슬프고 아까우니까 자기의 삶을 후회하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시간을 가지게 되면 늙음이 슬픈 것이 아니에요. 나는 조금 더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말하는데 제가 다시 소년으로 가면 다른 사람은 좋다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왜?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 영원한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죽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죽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억지로 죽고 싶다는 그런 억지로 내 생명을 막 이렇게 던지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아직은. 하지만 지금 내 마음에는 다시 소년으로 돌아가 안 가. 왜? 영원한 시간이 내 것이기 때문에 왜 다시 돌아가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알아야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묘약이 되고 부와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 소유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삼느니라. 여러분 소유가 많잖아요. 그 소유는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육체일 수도 있고 자기 목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가 자랑하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지혜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라버려야 돼. 자기 목숨까지도 내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소유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에 매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영심이 진짜 믿어져 봐.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믿어져. 조금도 거짓이 없이 완전히 여러분에게 영생이 와서 여러분을 기쁘게 한다면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천국이 믿어져.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 완전히 믿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을 소유해야 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자기 소유로 만든 사람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돈이 없어 다른 사람 것이 같지만 자신이 예수를 다 가졌죠. 예수를 가져버렸잖아요. 모든 걸 팔고 그 보화를 가져버렸잖아요. 그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화를 다 가져버렸으니까 뭐냐 바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부유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가난하다고 하는데 자기는 이미 영혼이 예수를 가져서 가장 부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요? 모든 일에 배부르는 삶, 만족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거이 부자인 거예요. 부자. 가장 부자.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부자는 뭐냐? 예수를 다 가진 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한 부유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데도 자기가 부자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막 세상에 물질 갖고 자랑 이런 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 영혼을 만족할 수 없어요. 항상 끝없이 채워야 하는 거예요. 지옥에 끝없는 구덩이가 바로 우리의 마음, 욕심이잖아요. 욕심은 채울 수가 없어요. 끝없이 넣어도 공간이 또 있어. 이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 우리의 욕심. 여기까지 말씀을 증가합니다. 찬송 97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그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